불교는 생명 존중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. 그래서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원망이나 그런 마음이 내가 일어나도 안 나게 없애는 것. 그게 자기 관리 수행이고 또 남도 그런 마음이 안 나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화합하고 평화롭게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생명 존중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걸 위해서 뭐 방생을 하기도 하는데 그 옛날에 이분은 절에 와서 방생을 배우지도 안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여하튼 방생을 멋지게 했어요. 그래서 어느 날 강에 나룻배로 건네주는 사공이라 항상 그 마을 사람들이 나루에 오면 타면 배를 이리 저어서 저 언덕에 건네주고 이 언덕에 건네주고 그게 직업이라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돈 좀 받고 했겠죠. 직업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은 막 큰 비가 와서 막 대수가 지고 홍수가 나서 막 그 상류로부터 뭐 온갖 게 다 떠내려와요. 그 2016년인가요? 태화강에다 온갖 거 다 떠내려온 적이 있어요. 컨테이너도 떠내려오고 그랬어요. 그럼 막 떠내려오니까 뭐 나룻배 건네는 걸 뒷전이고 이제 떠내려오는데 자기가 힘도 안 내까지 막 막대기를 가지고 뭐 가지고 막 그 물건을 건져올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, 뭐 새가 떠내려오면 새도 건지고 뭐 짐승에 떠내려오면 짐승도 건지갖고 또 살려주고 이렇게 막 살려주는데 오늘 좀 뱀이 상당히 큰 게 한 마리 팍 떠내려오는 거야. 뱀, 보통 사람들 뱀을 싫어하고 징그러워하는데 이 뱀도 탁 건지갖고 이제 또 육지에 나서 살려줬어요. 그래서 그 뱀을 건지는 게 인상 깊어서 마음에 내가 새기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부지런히 근면성실해서 이제 나이도 상당히 들고 살림도 좀 모으고 그래갖고 좀 부자가 됐어요. 그런데 그 이웃에 있는 아주 불량한 놈이 좀 우락부락 생기고 힘도 세고 그 불량한 놈이 한 놈 찾아와서 막 협박을 했어요. 내 돈 좀 주소. 내가 왜 당신을 돈 주노? 못 준다. 그러니까 두고 봅시다. 그래갖고 이제 막 온 데다가 사공하는 저 영감탱이 말이지. 그 약자한테 가서 막 협박해갖고 돈도 뺏고 막 훔치고 막 그래갖고 어디 가서 금은 보아도 훔치고 돈도 훔치고 뺏고 막 그래갖고 저렇게 막 나쁘게 부자가 됐다고 온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. 그래 그 정보가 원님한테 들어갔습니다. 요즘도 보니까 카톡에 엉토당토 거짓말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엊그제도 내가 하나 봤는데 누가 어디 뭐 200억을 좋은 근거도 안 보여. 그러면 한쪽에서 막 거짓말 퍼뜨리는 것도 이쪽 저쪽 막 어떤 사람 거짓말 퍼뜨리는 이런 게 막 도는데 거짓 정보인지 참 정보인지 참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.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거짓말을 퍼뜨려 갖고 막 사람들이 전부 그래 알고 속닥거리고 이러니까 이제 관가에서도 그걸 알고 이제 했어요. 그리고 뭐 또 이 불량한 놈이 뭐 그 고발을 했는지 어쨌든 이제 원님이 알고 이제 이 노예를 탁 잡아다가 네가 이놈아 그렇게 나쁜 짓 했다며 그런 일 없습니다. 뭐 조사를 해봐야지.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기소하고 영장도 법관이 또 판단하고 이래갖고 구속시키나 하지. 그런데 그때는 뭐 원이 명령하면 다 되거든. 그냥 무조건 구속시켰어요. 그래 감옥에 탁 앉아갖고 내가 뭐 아무 죄도 없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러느냐. 조상님도 무심하고 뭐 이 세상이 왜 이러느냐 이러고 한탄하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뭐 틈에서 뱀이 술을 기어오는데 보니까
전에 그 물에서 건지준 그 뱀이라. 아이고 네가 그때 내가 살려줘서 또 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막 만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멀리 안 하고 안 피하고 이렇게 반가이 이렇게 했는데 그냥 발등을 꽉 물어버리고 그냥 또 도망가 버렸어요. 그놈 참 내가 건지줬으면 살려줬으면 은혜로 갚아야지 은혜를 악물로 갚고 이런 놈이 있나 참. 그러면서 한탄을 했대요. 그러고 있는데 한참 뒤에 이 뱀이 또 왔어. 왜 또 왔을까요? 예, 약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풀로 딱 물고 와서 등에 딱 붙여줬습니다. 그리고 붙이고 나니까 이제 통증도 없어지고 피도 멈추고 차츰 그래 나왔어요. 그래서 야, 그놈이 이제 병 주고 약 주는 놈이네. 야, 희한한 놈이다. 그리고 이제 뱀에 대한 원망심은 조금 적어졌어요. 그러고 있는데 밖에 그 옥졸 밖에서 뭔가 그 간수들이 막 숙덕숙덕거리고 뭐 떠들어서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원님 부인이 독뱀에 물려갖고 이제 사경을 헤맨단다 독이 올라 죽겠단다 막 그래서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한테 그 뱀 물리는데 좋은 처방이 있어요. 뱀 물리는 내한테 특효약이 있어요. 그래.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힌 놈이 무슨 약이 있겠노 싶어서 그래도 그 원 부인이 아프니까 원님이 그래 불러봐라. 정말 약이 있느냐. 그래서 이제 뱀이 갖다 주면 쥐한테 바르고 나면 풀을 또 붙여줬어요. 그래 또 붙이고 하니까 그냥 통증이 먹고 부위가 빠지고 해서 나았대요. 그래서 이제 원이 불러갖고 네가 어떻게 이 약을 감옥에 있는지 알았느냐. 그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를 다 해서 뱀을 건지줬고 이렇게 뱀이 물었고 또 나사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원이 그럼 네가 돈을 훔치거나 뺏은 거 전혀 없습니다. 없는데 그놈이 모락중상을 해서 그렇습니다. 예. 내한테 협박을 하다가 돈 안 주니까 그랬다고. 그래서 너는 죄가 없다 하고 석방을 해줬대요. 해줬는데 그때 약풀 이름이 뭔 거 아시죠? 약을 가왔다고 답을 하던 풀 이름을 모르시는가 봐. 보온초 이름을 잘 지내시네. 골무초라고 해요. 골무초. 우리 바느질 할 때 손가락에 골무 끼는 거 있죠? 그 골무초. 예. 또 그 이제 골무풀이라고도 하고 내가 이제 이후에도 찾아보고 다음에도 찾아보니까 분홍꽃 골무초도 있고 골무풀도 있고 초록색 골무풀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 한자 이름도 있어요. 또 거기 나오는 설화에는 한신초라 한나라 한자하고 믿을 신자 한신초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한자 이름도 있는데 그게 약풀이다 그렇게 이제 알렸대요. 근데 그 약풀을 발견한 게 이 뱀을 건지주고 또 뱀한테 물리고 물린 자리에 그 약풀을 뱀이 갖다서 바르고 그래서 원 부인도 또 뱀이 가서 꼭 물어버렸어요 사실은. 이제 이 건져준 그 노인을 물고 그 다음에 또 원님 부인방에 가서 원님 부인을 또 물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뱀이 굉장히 죽을 힘을 다해서 은혜를 갚았죠. 그래서 여기에서 뭘 뜻합니까? 그렇게 떠내려가는 생명을 구해줬는데 정말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고 누명을 쓰고 구속돼서 얼마나 옛날에는 곤장도 치고 사경을 헤매고 두들 막으면 그랬대요. 그런데 그런 것을 뱀이 면하게 해줬다.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뭘 꼭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해준 게 아닙니다. 그렇게 해줬지만 이 미물 뱀도 은혜를 갚았고 그래서 약풀을 발견하게 됐다.
그런 이야기인데, 우리들도 이제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도 사람들이 뭐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외국의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잘해요. 잘하는데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생명을 잘 죽을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내가 꼭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크게 그 보답을 받았다는 사례이고 그런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런 죄 없이 근면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보니까 억울한 놈한테 힘센 놈한테 누명을 써도 결국 사필기정으로 바르게 풀려날 수 있었다. 그런 교훈이 있죠.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에 인과가 있다. 그런데 인과가 전생이 지은 대로 금생에 보고 금생이 지은 대로 내생에 간다. 그 말 그대로만 믿으면 안 돼요.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금생에 우리가 더 지혜롭게 더 자비스럽게 하면 또 금생에 그렇게 할 때 보람이 있고 그런 게 금방도 얼마든지 기쁨과 보람과 성취가 있고 어려움의 해결이 있다.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예수제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나도 그렇게 하고 가족들도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 어려움이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것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. 그래서 공존한다는 것이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그게 연기법이거든요. 그러면서 그래 서로 상의상존하고 항상 변한다. 이 가르침을 믿고 우리가 그 어려움에 처해도 참고 견디고 바르게 하려고 하면 된다. 바로 이 모함받고 옥에 갇힌 이 뱃사공 노인도 성질을 급했으면 저 나쁜 놈은 나를 지욕심 때문에 나를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갇히게 했고 저 뱀은 건지 줬는데 나를 이렇게 악물로 물어뜯고 이런 세상 살기 싫다. 그렇게 하면 극단적으로 그냥 죽어버리자. 그럴 수도 있어요. 안 그러면 거기서 막 가음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가지고 죄를 더 만들 수도 있어요. 악으로 갔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. 안 좋은 경우로 갔을 때. 그렇지만 그래 참고 견디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건데 우리도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좋아진다는 기대와 변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기대와 희망,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좋다고 잘 나간다고 그냥 흥청망청 쓰고 놀기만 하고 좋아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. 내가 사는 조건이 좋고 편안할 때도 바른 정신을 차리고 수행도 하고 복도 짓고 해야 되는 것이다. 그 말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을 좀 참고 견디는 그런 것 중에서 먼데 이야기 말고 옛날 이야기 말고 우리 눈앞에 생생한 본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. 1916년에 정토사 대웅전 옆에 엉덩 무너진 거 알죠? 왜 무너졌습니까? 차바가 뭐인 거 모르지. 태풍에 비가 1시간당 300mm 물이 쏟아졌어요. 왔어요. 그걸 못 견디고 이제 물론 그때 그 담이 허술하기도 했죠. 원인이 없는 건 아니라 원인이 있어요. 그 전에 공사는 담이 좀 허술하게 싸져서 그렇고 그런데 무너졌을 때 정말 여러 신도들도 막 대걱정을 하고 저도 저걸 어떡하나 우리 예산으로 저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안 무너지고 할까 정말 밤잠이 안 오기도 했어요. 그렇지만 참고 견디면서 여러 실제로 지질학자도 만나고 건축 설계사도 만나고 안전을 하는 교수도 만나고 실제로 지질학 교수가 와서 저기 안전한 토질 검사 구멍도 뚫고 했어요. 기계로.
그런 걸 다 거쳐서 몇 달 만에 이제 그 뒤태 결국 저 공사를 시작했죠. 해서 그 전문가들, 지질학자나 설계 전문가나 또는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검증을 거쳐서 안전 설계를 해서 이제 공사를 맡기고 하게 됐어요.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지게 안전 튼튼하게 하는가 거기에만 딱 생각이 바뀌어 있었어요. 근데 공사가 시작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거 희뭇구리한 시멘트 100만을 어떻게 보나 또 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공사 시작되고 막 또 생각하다가 부처님을 모시자. 그때 어떤 사람은 벽화를 그리자, 그 나무 방부목을 붙이자 등등 여러 가지 안이 나오기는 했어요. 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생각하다가 역시 부처님 모시는 도량이니까 부처님을 모시는 게 좋겠다. 그리고 또 부처님을 모시면 이 옥물 공사는 비용도 조금은 나오겠다. 그런 생각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이제 불교 교리에 맞게 삼세불, 오방불 이렇게 설계하고 만드니까 이제 명물이 됐어요. 명물이 아주 다른 데 없는 자랑거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내가 대학날 전화위복이 됐다 그랬거든요. 어렵다고 당황하지 말고 쉽다고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. 아시겠죠? 예.